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봄에 씨를 뿌리게 되면 모든 식물들은 가을에 수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에 과거에 살았던 그 삶이 오늘 제가 거두고 있는 열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는데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그 이름이 바로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나타난 열매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죽게 되면 내 후손들이 저를 바라보고 제 이름을 떠올리면서 제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입으로 우리는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 심판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가 범하는 겁니다. 절대 우리의 인간은 우리의 영혼과 흙으로 만든 우리의 몸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니와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마무리하고 내 육신이 내 땅으로 돌아갈 때에는 반드시 육신의 삶을 통하여 심었던 것을 주님 앞에 열매로 내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과거에 어떠한 것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두는 열매가 될 것이며, 또한 오늘 심고 있는 나의 삶이 내일 거둘 열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인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 우리의 심령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는 명확히 정리가 되지요.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을 위해서 일하라. 즉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은 언젠가는 우리는 하직을 하고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영원히 땅을 디딛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위한 일이라면 내 육신이 고달프거나 손해되거나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참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 육신이 좀 힘든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미래에 거둘 열매가 되기 때문에 육신이 고달프고 육신이 수고하고 육신이 힘들다 해서 넘어지지 말고 그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힘듦, 육신의 고난을 통하여 미래에 내 영혼이 잘 될 것이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내서 내 육신을 아끼지 마시고 내 영혼이 잘 되는 쪽이라면 절대 아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썩어 없어질 내 몸을 너무 아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를 고백한 성도들에게 열매를 요구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열매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오늘 줄여서 세 가지 형태로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슨 열매를 맺으라 하십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는 피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뭐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이 맺어야 할 열매 중에 하나는 무슨 열매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얘기입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은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게 되면 복음을 믿는 것이다. 복음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타나는 열매를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본다 이겁니다. 그럼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냐? 안 맺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불에 던지우리라. 3장 8절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해놓고 10절에는 좋은 열매라 그랬죠. 즉 좋은 열매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똑같은 의미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또는 좋은 열매 또는 복음에 복종하여 나타나는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다 뭐 한다고요? 찍어버린다는 얘기는 지옥 보내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는 반드시 맺어야 되겠지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세상의 삶을 살고 죽은 행실을 끊지 못하고 세상의 정욕대로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을 알고 나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거룩이다.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주님을 통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결국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같은 의미다. 그러면 로마서 6장 22절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게 되면 보상받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면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은 목적, 즉 이 땅에 태어난 목적, 교회에 다니는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목적은 과실을 맺고 이 과실이 항상 있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 우리를 구원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 과실은 바로 사랑의 과실이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즉 사랑의 과실을 맺기 위해서 택함을 입었다.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 사랑의 과실을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꾸 더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말씀을 더 준다. 그런데 영생의 말씀을 받고도 내 생각과 내 뜻이 강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있는 말씀을 다 뺏어버린다. 그래서 죄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좋은 열매를 요구하는 것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끼로 찍어버릴 것이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가 받았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거룩은 계속 이루어지는 거 맞지요? 아버지 말씀은 진리고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니까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는 계속 거룩하게 변화가 돼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의 종점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과실을 맺으면 맺지 않으면 찍어버린다. 사랑의 과실을 맺고 항상 잊게 하여서 사랑 안에는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힘이 생기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짐승은 죽이면 가죽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는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우리 후손들에게 주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를 잘 생각을 하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사랑의 과실을 맺는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과실을 맺기 위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 택함을 입었고 주를 고백했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면 어떠한 자세, 어떠한 마음,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을까? 이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다. 군대 왜 갑니까? 모집한 자, 즉 군대의 수장이 될 수 있고 아니 나라의 법이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법대로 국방의 의무,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가지요. 군대에 가는 동안 집안 살림이든가 내 삶과 내 생활과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오직 병역 의무에만 충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사랑의 과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로지 우리를 부르신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사랑의 과실을 우리는 제대로 맺을 수가 없다. 군사로서 군사의 직무를 소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자세가 바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는 사랑의 과실을 맺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사랑의 과실이라면 그리스도를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열매를 맺는 것은 기본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뭐를 받는다고요? 칭찬을 받는다 이겁니다. 일거양득이 된다 이겁니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기뻐하심을 입는다는 우리는 투자 가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뭐냐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다. 그러면 섬긴다는 게 무엇일까? 무익한 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무슨 자세요? 무익한 종의 자세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에서 10절 사이에 보게 되면 무익한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무익한 종이 밭에 나가서 아니 논에 나가서 그 뜨거운 여름에 이 일을 하루 종일 하고 왔을 때에 지치고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근데 와서 쉬고 싶고 요기를 하고 싶지만 주인께서 예를 들어서 밥상을 차리라라고 한다면 주인님 좀 이따 할게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으니까 좀 쉬었다가 저 여기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까? 아니면 예 하고 밥상을 차리러 들어갑니까? 그게 바로 내 생각과 내 뜻은 뒤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의 말씀이 최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익한 종의 자세는 내 생각과 내 뜻보다도 주인의 말씀에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내 뜻이 부딪힌다면 충돌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익한 종의 자세요. 또 하나는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말씀, 겨자씨와 같은 말씀에도 우리는 지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주님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과실을 맺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주님을 섬기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섬기느냐 이겁니다.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복음 안에서 섬긴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무조건 무익한 종의 자세로 섬기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주인의 말씀이 뭐냐?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얘기거든요. 복음으로 섬긴다. 즉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 그 복음에 복종할 때에 무익한 종의 자세로 섬기는 것이고, 무익한 종의 자세로 지극히 작은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가 순종하여 드리는 삶이 우리가 나타나는 사랑의 과실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편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경외함으로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부모의 말씀에 우리가 부모가 두렵고 떨림이 없다면 부모가 말하는 말씀에, 부모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던가요? 부모에게 반말하고 존댓말하지 않고 부모가 우습게 생각하는데 부모들의 말에 누가 순종합니까? 순종하는 자체가 이상하지. 절대 아이들로 하여금 반말하지 않게 교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두렵고 떨림이 없다면 부모의 말에 절대 순종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는 주님을 섬기기에 위해서는 우리가 경외함으로 섬겨야 된다 이겁니다. 경외라는 게 뭐입니까? 경자는 존경경, 공경경, 외는 두려워할 외. 두려움으로 존경하고 두려움으로 공경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축복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나그네와 같이 이 지구에 살아가는 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사람의 본분대로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복음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이것이 내 생각인지 내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지를 항상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한다면 누구의 영광? 내 영광이요, 보내신의 영광이 아니지요. 우리는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우리는 늘 알면서도 실제 일상 생활에 가보면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 이겁니다. 최우선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사랑의 과실을 맺는 것이다.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면 사랑의 과실을 맺을 수가, 그 이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행했을 때에 사랑의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내 뜻인지 내 생각인지를 항상 하나님의 뜻과 분별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돌하여 내 뜻과 내 생각으로 하는지를 분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보내신 이의 말씀대로 보내신 이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창조의 목적이요, 보내신 이의 영광이 아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했다면 누구 영광? 내 영광이기 때문에 천사장 타락한 계명성 루시퍼와 다를 바가 없다 이겁니다. 항상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할 피조물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피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속되고 구원받고 주를 고백한 것이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라고 구속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누구? 세상 이방인들이 취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이방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우리는 구함으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 말씀 동의하십니까? 아들보다 딸보다 어미나 부인이나 남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가려고 딱 마음 먹었는데 옆에서 아내나 남편이 오늘만 가지 말자, 좋은 음식을 사주고 내가 용돈도 주고 경치 좋은 데로 내가 하루만 가자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교회에 나오시는 분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요, 남편이나 아내의 말을 따라 놀러 가고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은 주님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주님하고는 합당치 아니하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 생활에서 최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은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모집한 자를 우리는 기쁘시게, 즉 우리를 모집한 자는, 우리를 구속한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는 사랑의 과실을 맺을 수가 있다. 제일 첫 번째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모집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최우선으로 두자. 이랬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스포츠 하게 되면 많은 운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운동이든 간에 다 규칙이 있어요. 배구, 농구, 축구 할 것 없이 많은 경기들이, 운동들이 있음에도 그 운동들, 고유 운동들마다 다 규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축구할 때 여러분 하나만 어기면은 호루라기 불지요. 배구할 때 네트 너머로 상대방 진으로 손이 넘어가면 지지요. 육상할 때에 라인 밟고 먼저 출발한다든가 라인을 밟아서 출발하면 실격되지요. 무슨 뜻이냐면 운동선수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만이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사랑의 과실을 맺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운동선수라는 것은 그 운동에서 주어진 규칙을 하나라도 어기면 실격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느 운동이든 간에 반칙을 하게 되면 반드시 호루라기 불고 실격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아무리 육상 선수가 100m에서 1등을 한다 하더라도 반칙을 하게 되면 실격이 되는 거 마찬가지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군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운동 선수와 같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다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여기에 모든 모든이라는 건 세 번 중복되지요.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말씀은요 모든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지키지 않아도 될 말씀을 우리에게 줄 필요가 없다. 지키지 못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지킬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만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말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함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다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이 율법은 바로 신명기 4장 8절에 보게 되면 규례와 법도, 이 법도는 바로 십계명과 율례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기록된 것이고 규례는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규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도와 규례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키겠다고 맹세를 했지요. 그리고 나서 신명기 29장 14, 15절에 보게 되면 이 언약의 말씀 율법은 오늘날 여기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대들에게까지 즉 태어나지 않는 미래의 태어날 세대들에게까지 이 언약의 말씀은 적용된다라고 모세가 선포를 하지요. 제40년 11월 1일 모압 평지 위에서 광야 생활 40년을 마무리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모세가 출애굽 1, 2세대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완전케 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복종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 즉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입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율법인 언약의 말씀도 오늘날 여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운동선수와 같이 그 운동에 주어진 규칙을 하나라도 어기면 실격이 되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언약의 말씀을 다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온 율법이 있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말씀을 다 지켜야 된다. 누구와 같이?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선수들과 같이 각 경기에 주어진 규칙을 다 준수하고 뛰었을 때에 승부가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언약의 말씀을 다 지켰을 때에 주님 앞에 이기는 자가 된다. 즉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모집한 자를 즉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사랑의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선수들과 같이 주어진 규칙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지켰을 때에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게 되면 우리는 사랑의 과실을 맺을 수가 있다. 그리스도의 군사요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선수와 같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이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스도의 군사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요. 세 번째는 농부와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게 되면은 물대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다 제거하지요. 물대지요. 관리하지요. 넘어지면 세워주지요.
여름에 폭풍이, 태풍이, 비바람이 몰아치면은 항상 돌봐주지요. 그 긴 시간을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오로지 가을에 거둘 그 추수를 위하여, 그 열매를 위하여 그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우리는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해서 그분 중심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두 번째, 주어진 모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다 지켰다 하더라도 추수 때까지 우리가 그 1번, 즉 군사와 같은 그리스도의 군사요,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선수와 같은 믿음으로 전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주님이 인정하는 열매를 내놓을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바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와 같이 인내하고 수고하여서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지나서 가을에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인내하고 수고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며, 농부와 같이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하여 수고하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18장 24절입니다.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모집한 자를 아무리 기쁘게 했다 하더라도, 또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선수와 같이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온전히 다 순종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믿음이 지켜지지 아니한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믿음으로 전진하다가 내가 악을 행하게 된다면 그 안에 행했던 의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농부와 같이 봄에 씨를 뿌리고 수많은 수고와 수많은 인내를 가지고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인내로 참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농부와 같이 인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모집한 자, 즉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지체하거나 게을리지 아니하여야 될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키도록 항상 힘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어떻게 말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언제까지? 주님이 강림할 때까지. 주님 강림 이전에 죽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또는 주님 강림 재림 때까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을 흠없게 보존하기를 힘써라. 흠없게 보존하기 힘쓴다는 것은 바로 사랑의 과실을 언제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또는 주님 재림할 때까지 항상 맺어라. 바울이 이렇게 말했고,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몸과 영과 혼이 흠없게 보존된다는 것은 바로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선수에게 주어진 규칙을 다 지킨다는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선수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언약의 말씀을 다 지키라는 얘기지요.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과 너희의 혼을 흠없도록 보존해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언제까지요?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내하여 수고하여 언제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인내한다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주님 만날 때까지 길이 참고, 수고한다는 것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어진 언약의 말씀을 다 지키기 위해서는 수고가 따른다는 얘기지요.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주님 앞에 쓸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수고하길, 주님 만날 때까지 인내하고 수고하시길, 뭐와 같이? 농부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사랑의 과실 또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인데 이것은 동일한 의미라 그랬죠. 우리가 사랑의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군사와 같은 마음으로 전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선수와 같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농부와 같이 인내와 수고로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 여기서 하나도 우리가 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또는 사랑의 과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더 잘 맺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준 언약의 말씀은 겉의 법입니다. 속으로 아무리 미워하고 속으로 아무리 음욕을 품어도 죄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모세 율법을 더하고 완전케 하신 것은 바로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이요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주님은 법을 더 강화시킨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지킬 수 있던 그 바울은 주님을 통하여 준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봤을 때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모순에 빠진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몸은 자꾸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 한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이 주님께서 주신 완전케 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다. 즉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든가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선수와 같이 농부와 같이 인내한다 하더라도 더 확실하게 더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사랑의 과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가 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소욕대로 살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대로 산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7절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내가 세상을 끊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사랑의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소욕대로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갈라디아 3장 22, 23절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한지 아니한지를 내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성품이 내게 있으면 나는 뭐하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온 율법을 범했다고도 얘기하는데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선수에게 주어진 운동 규칙을 다 지켜야 된다는데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쉬운 사랑의 과실을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다 지키게 된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사랑의 과실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인데 이 열매들을 우리가 잘 맺게 하기 위해서는 즉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선수들에게 주어진 규칙을 그들이 다 지켜서 이기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말씀을 다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농부가 인내와 수고로서 가을 때 추수할 때까지 오래 기다리듯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은 주님 만날 때까지 인내하고 수고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